자,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겠구나.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연히 회복시키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2023년도 말 기준으로 최고의 방문 여행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장 좋다 이런 거 말고 가장 많은 사람이 외부에서 그쪽을 방문해서 여행지로 가장 많은 사람이 출입한 곳, 공식적으로 그렇겠죠. 집계가 된 곳 어딜까요? 라고 여쭈어보았을 때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어딜까요? 가장 많은 방문지가 있었던 도시, 그 도시가 어딜까요? 잘 모르시겠죠. 뭔가 했는데 틀리면 민망하니까 10위가 북경입니다. 베이징, 자금성의 자금성. 저는 자금성을 못 가봤습니다. 중국에는 굉장히 많이 가봤는데요. 이 자금성은 못 가보고 다 이 선교지들 이렇게 광저우 이런 데 이렇게 선교지를 많이 갔고, 여기가 아마 숫자가 가장 많이 하다 보니까 10인 것 같아요. 5위가 어디냐? 5위가 미국 캐나다 접경에 있는 나야가라 폭포가 5위랍니다. 공식적으로 가장 여행 방문하는 여행자가 많았던 곳. 1위가 어디냐? 저는 1위가 여긴지는 몰랐어요. 어디냐 하면은 바로 라스베이거스입니다. 라스베가스가 1등이래요. 이게 뭐야, 이제 뭐 호텔이고 출입하는 그게 있어서 그게 이렇게 잡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부동의 1위는 라스베가스입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쉬고 놀고 그리고 도박도 하고 그래서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닌가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단어는 가다 오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주어에 따라서 가다 오다가 달라질 뿐이지요. 내용은 정확하게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모두가 들어온다는 내용이에요. 20절에서 23절까지를 이미 읽으셨지만 제가 잠시 보면요, 이 장장 4절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20절에서는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예루살렘으로 그 지경으로 온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 올까요? 뭐 라스베가스에는 재밌는 것이 있고 자금성에 가면은 진짜 볼만한 것이 있으니까, 나야가라에 가면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장관이 펼쳐지니까 간다고 하는데, 이 예루살렘에는 왜 많은 성읍에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할까요? 2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 주민한테 가자, 우리도 속히 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라고 하면은 이 말을 들은 사람이 그래 나도 가겠노라 그렇게 선포를 한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22절에는 많은 백성뿐만이 아니라 강대한 나라들이 여호와를 찾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은혜를 또 구한다고 합니다.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나라들까지. 23절에는 이방 백성 10명이 유대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다. 우리는 너희와 함께 가려고 한다 라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어디로 온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다 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을 마치 순례지와 같이 들르겠다고, 그곳에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러 오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당시에 바빌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마 정말 지금 이렇게 황폐하고 다 이곳은 힘들어서 오라고 하는데도 안 오는 백성들도 있고 안 오는 백성들도 있어요. 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그냥 우리는 여기서 삽시다. 여기가 더 대도시고 이 나라가 더 어쩔 수 없이, 여기 이미 70년 살았는데
여기에 다 기업도 있고 우리 자녀도 여기서 학교 다니고 그냥 그런 백성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꿈을 꾸듯 환상을 보듯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제가 19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9절 한번 보여주세요. 스가랴 8장 1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서 유다 족속에게 기쁨, 즐거움,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4, 5, 70의 금식이 변한답니다. 근데 4, 5, 70은 왜 이달에 금식을 했을까요? 이 금식일은요, 대부분 뼈아픈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이 있어요. 그것도 고대 역사가 아니라 근대, 그들에게는 바로 현대의 역사입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구멍이 나고 그리로 통해서 바벨론 군사들이 쏟아져 내려와서 성벽이 파괴되던 그때가 바로 넷째 달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불에 탑니다. 그게 다섯째 달입니다. 총독 그달랴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때가 일곱째 달이에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가 되고 이제 망조가 들었을 때 그때가 바로 열째 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달마다 금식을 한 거예요. 애곡하며 애도하며 아파하며 슬퍼하며 금식을 한 것입니다. 그냥 절기를 좇아서 금식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반 절기가 아니라 그들이 당했던 핍박과 고통과 억울함과 정말 최악의 상황들을 기억하며 가슴을 치며 회복을 소망하며 기도하던 날이, 금식하며 기도하던 그 달수가 4, 5, 70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식일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것을 많이 표현을 할 때 스가랴 8장에서 이 부분을요, FF라고 표현합니다. F는 뭐냐면은 fasting이에요. 그 fast는 빠르다는 뜻뿐만이 아니라 줄인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금식하다. 굉장히 곡기가 끊어지는 것이 fast입니다. 그래서 breakfast도 사실은 그 fast가 동일한 단어거든요. 곡기가 끊어진 것을 break, 깨버리는 것이 아침이에요. 아침을 먹잖아요. 밤새도록 곡기가 끊어져가지고 안 먹고 있는 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먹음으로써. 그것이 breakfast입니다. fasting 하면은 끊어진, 금식하며 끊어진 것이 뭐가 된다고요? 잔치가 된다고, feasting이 된다고요. fast가 feast가 되는. 그래서 학자들이 FF를 이렇게 많이 그려놓습니다. 억울하고 안타까워서 굶었던 그 시간이 이제는 즐거움의 잔치가 되고 희락의 나눔이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오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유대 사람 1명에 이방 사람 10명이나 되는 자들이 다 와서 너희와 함께 가겠노라 하여 이 지경이 가득 차고 넘실대고, 애곡하던 그 금식의 날들이 다시 한번 피스트 잔치가 되는 그 날이 되리니, 그렇게 되리니,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진리,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이죠. 화평,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진리는 히브리어로 에메시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에 에메시라고 써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바로 진리와 평화할 때 이 에멧과 샬롬은 하나님의 정말 유일무이한 수식어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자체로 나타내요. 그래서 이 에멧이라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알라세이아라고 나올 때도 역시 똑같은 진리요 그러면 하나님입니다. 화평이요 평화요 그럼 역시 하나님이에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시 우리가 계속 나누던 선지자의 눈을 가지고 또 이 본문을 보는 거예요. 선지자는 이 예언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텐데, 우리 신약의 백성은요, 이것을 바라면서 어디까지 본다고요? 신약 바로 지금까지 본다고요. 그러면 이 진리와 화평이 누구의 별명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인 거예요. 신약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별칭이 진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화평, 평화예요. 알라세야의 에이레네가 평화거든요. 이 두 단어는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보자마자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인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 백성은요, 예수님이라고 감히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약의 백성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말씀이 투과하여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넘어옴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슬픔과 눈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안타까움을 춤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 여호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이란 말이 그 옛날 누군가의 가수, 곡조 가사처럼 사랑이란 말은 너무너무 흔합니다. 그렇죠? 사랑이란 말은 너무너무 흔해. 이 노래를 기억하신다면 그분은 옛날 분입니다. 예. 사랑이란 말이 너무너무 흔해요. 초등학생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알고 얘기하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 분, 마치 흰색 두루마기죠. 마리가 아니라 흰색 두루마기를 입고 거니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되는 그분을 나는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짝사랑입니까? 왕을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인가요? 방송으로 우리의 학생들이 아이돌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아이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듯이, 콘서트장 가면요, 그냥 사랑해요 오빠는 그냥 당연히 편한 얘기입니다. 편한 얘기. 우리도 예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나와 직접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 안에 계신다고 자꾸 김 목사는 이야기하는데 내 안에 아무리 들춰봐도 별로 좀 이렇게 좌정하고 계신 것 같지가 않고, 사랑이란 말은 너무너무 흔한데,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말이에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실 때요, 무엇을 생각하기를 원하냐면은 가장 가까운 것이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내가 받은 부모님의 사랑, 또 내가 하고 있는 부모님의 사랑. 물론 오늘날 우리의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이전의 부모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청년, 청소년들이 15%, 20%는 될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이전의 부모님과 같은 그 느낌을 주지 않는 부모님들이 15%, 20%가 된다는 얘기고, 그 15%, 20%는 큰 가정 간 문제가 있는 경우, 많은 경우가 15에서 20%나 된대요. 뉴스에서 나오는 부모님이 이럴 수 있나 하는 그러한 뉴스들이 요즘 많아지잖아요. 그것은 빙산의 일각인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극대화되고 내 삶을 그냥 영위를 해야 되겠다는
배우자나 자녀가 내 삶의 희락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전에는 그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죠? 그 퍼센티지가 굉장히 작았던 것 같죠? 그런데 지금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유사할 수 있어요라는 이 표현도 요즘은 조심스러워요.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저는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는,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없어서 평생을 외로움을 경험했다는 분들 고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그렇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원래의 부모님 사랑이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이 땅에서는 유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녀를 위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바로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바로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 또 다른 곳에 있나요? 고민하고 의지하고 결단해서 내어줄 수는 있지만 본능적으로 아이를 제끼고 구덩이 가운데 몸을 던지는 것은 부모님밖에 없어요. 정말 사랑하는 연인도 그럴 수는 있겠죠, 맞죠? 그러면 부모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데 나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요? 나는 우리의 부모님께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합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에 잠깐 가져올 수 있는 유사 테마가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좋은 선물을 드립니까? 아니면 때마다 찾아뵙습니까? 아프실 때 옆에서 몇 년을 몇십 년을 병수발을 하십니까? 너무나 다 귀한 것이죠. 그런데 아마 그 느낌이 드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시고 내가 너무 감격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께 내 사랑을 고백한다고 했을 때에 사실은 가장 그 사랑을 잘 고백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무시되지 않고, 부모님은 연약하시죠? 연세가 들면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과 권면을 하실 때도 있죠. 더 시간이 지나면 더욱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들이, 그러한 생각이 그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한다면 그는 굉장히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은 있죠. 왜 마음이 없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사랑은 표현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제 입으로 고백하고 제 안에 품습니다. 저도 표현하는 방법이 서투른 것 같아요. 그래도 목사로서 잘 표현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데요. 그것이 참 인생 가운데 습관이나 평생을 살아온 그러한 몸에 여러 가지 붙어있는 루틴이 쉽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물론 고백이나 표현을 남발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죠. 그런데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것도 그 사랑의 정도가 사실은 더 크다면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저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동산의 권속들께서는요, 많이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면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리고 참 고맙다, 감사하다, 얼마나 좋았니, 또 얼마나 기뻤니. 과묵한 사랑,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요, 그 깊이가 깊을지 모르지만 오해와 어려움을 불러일으키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또 저 같은 사람은 사랑을 표현할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니까요, 정말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계속 뭐랄까 옆에서 보면 좀 비꼬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보면은 은근히 티징한다 그러죠. 좀 이렇게 괴롭히는 듯한 그런 표현으로 더욱 사랑을 우리 자녀들한테 표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시간을 비로 회개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받기에
마음에 기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저도 표현하기를 소원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주님의 표현 방식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다 표현하셨어요.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저 위에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와서 옆에서 귀를 대고 귀에다 대고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고난의 길을 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그대로 주셨어요. 우리 주님의 그 공생의 기간을 이렇게 조명을 해보면요, 이런 표현이 조금 죄송합니다만 제가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큼 상남자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남녀를 이렇게 따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온전하시기 때문에 온전히 남성, 여성의 모두에게 본받으실 만한 모본이 되시는 분이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보았을 때도 온전하신 분이에요. 여성이 보셨을 때도 온전한 분이세요. 그런 차원에서 남성이 보았을 때는 우리 주님을 보면 보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분은 정말 우리 남성이 본받아야 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저 그 안에 들어오셔서 고난의 길을 걸으시면서도 묵묵히 가시고, 하지만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의 죽음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잖아요. 제가 우리 청년 사역을 하고 나서 또 하면서 또 지금까지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례를 많이 서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멀리 고향에서 올라와서 있는 청년들도 많고, 또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목회자들에게 부탁하기가 그래서 함께 훈련받고 함께한 저에게 주례를 많이 부탁을 하는데, 말씀이 다른 말씀들은 계속 바꾸지만 주례의 말씀들을 미리 나눌 때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신랑은 온전한 그리스도를 닮아서, 신부는 온전한 교회를 닮아서라는 것이 주제예요. 이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신적 기관은 두 개밖에 없어요.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왜 신적 기관이라고 하냐면 그 둘 안에서 돌아가는 동력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동력이 같아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온전한 교회가 몸이 되시는데 성경은 이것을 신랑과 신부에 비유를 합니다. 신랑과 신부인데 신랑은요, 이 온전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주어버리세요. 줄 듯 말 듯이 아니라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교회가 막 저렇게 주님한테 좋은 모습 보이지 않고 갈짓자를 걸으며 각자의 길을 막 가도요, 끝까지 조건 없이 교회를 붙들어 주세요. 너무너무 멋진 주님이세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교회는요, 주님을 사랑하되 어디까지 사랑하냐면 순교하기까지 사랑해요. 역시 생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치 어떤 때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핍박 가운데 신랑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어려움 중에 있을 그런 모든 상황 중에라도 조건 없이 뭘 잘 공급을 해주니까 땡큐, 공급 안 해주면 이제 헤어집시다가 아니라 조건 없이 끝까지라는 이 명제가 서로 맞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이 지상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가정 안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의 이 남자는요, 우리 주님을 닮으면은 모든 것 생명을 내어놓게 되어 있어요. 끝까지 조건 없이 가요. 온전한 신부는요, 역시 존경과 사랑으로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끝까지 조건 없이 가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이 두 모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상남자라는 그 부분의 표현을 제가 한 것이요, 제가 봐도 너무너무 멋지거든요. 저는 우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특별히
남청년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회복되고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담대함과 성령 안에서 이러한 능력들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다른 것이 매력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매력입니다.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진짜 무슨 뭐 재정을 준비하고 아파트를 준비하고 내가 좋은 곳에 취업을 해가지고 이런 게 능력이 아니라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옛날 우리 70년대, 80년대 우리 어르신들은 예수님을 몰라도요,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은 조금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뭐 하나 가진 것도 없어도요, 하늘의 별을 따준다고 하지 않나? 내가 손에 물 하나 안 묻힌다는 거짓말을 그냥 대놓고 하질 않나? 오히려 그런 모습은요, 아닌 줄 알면서도 그것이 멋지고 매력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닌 줄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제가 자꾸 형제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형제라서 그래요. 우리 남 형제들은 너무 진실하다 보니까 손에 물은 당연히 묻힐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런 얘기 할 수 없지. 하늘의 별을 내가 어떻게 따다줘. 그런 얘기 내가 할 수 없지. 그냥 정직하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좀 하다 보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확신할 수 없어요. 이런 표현과 이런 마음이 오히려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조금 매력적이지 않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드린다는, 생명을 드린다는, 가정에서는요 생명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 제가 지금 결혼 예비 학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되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고 땅에 무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내가 그를 향해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말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가 내 말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내 계명을, 내 말을 들으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함께 들어와 그와 함께 거처를 가지고 그와 함께 머물며 하나로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뭐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 부족하신 것이 없는 예수님께 차를 사다 드리겠습니까? 집을 사다 드리겠습니까? 무엇으로 사랑 표현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사랑 표현은 그분의 계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아멘으로 받고 심중에 품고 있는 것이 그를 사랑한다는 표현인 거예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라는 오늘 스가랴서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명,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지키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제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킨다면 그 계명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주님 계명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내 계명을,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나를 사랑하는 너희에게 내 새 계명을 줄 텐데 그 계명이 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시기 질투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 주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맙시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서로 귀하게 여기고 돌보아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연약한 자를 품어주고 나를 아프게 하는 자를 하나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하고 보수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갚아주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일찍이 스가랴서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 안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는 이 본문의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서로 사랑하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기이히 여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 사랑은 많은 이방 사람들이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라는 그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내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노라 라는 분들이 나오는데 예수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냐 말이에요. 그것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구제와 긍휼과 돌봄과 이해와 섬기는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그들을 안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눈물로 돌봐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손대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사랑이 또 있으니 그것은 말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기도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이고 기도를 입히고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케어해 주는 것, 특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3대 사역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며 일어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역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방식을 따라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다시 이 땅에 다시 한번 성읍을 열어주시고 이방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과 생각들이 무너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지금 이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더욱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됩니다. 더욱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붙잡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주의 몸된 교회, 동산의 현장에서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씩 꿈을 꿔요. 제 마음 가운데 그립니다. 우리 동산이 가든이잖아요. 하나님의 정원입니다. 하나님의 정원에서 동산을 따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정원은요, 그냥 풀어 헤쳐진 곳이 아니에요. 정원은 가꾸어진 곳이에요. 나무들이 관리가 되고 꽃들의 잎이 딱 껴지고 옮겨 심고 잘 키워서 아름답게 가꾸어진 것이 정원이에요. 그곳에 많은 영혼들이 와서 기숙하고 먹고 마시고 함께 누리고
함께 은혜를 먹고 마시며 주님 앞에서 자라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이것을 보기 원합니다. 종말의 하나님 나라에서는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동산의 권석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주님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실 때에 주님의 계명,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내 형제 자매에게 사랑을 표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